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우울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름에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이 만들어져서 코로나는 꺾이고 조금씩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갑시다. 오늘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사회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을 여러 심리학자들이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제 그 에고다, 슈퍼에고다, 자아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꿈의 세계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10월입니다. 가을입니다. 단풍이 지고 하늘은 아주 높고 푸릅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아름다운 이 자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린 학창 시절, 유아 시절,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거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많은 예전에는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 출석의 80%, 70%가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고 남성분들은 한 30% 정도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통계는 주로 여성이 교회를 많이 다니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지겠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복지국가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고령화 인구가 많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인구로 인해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사회는 대가족 제도였고 이런 대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가족, 이 민족, 우리나라는 그 대가족이 아름다운 이러한 어떤 그 풍습과 전통을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항상 그 효 사상을 강조하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항상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고령화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일찍 이제 그 퇴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참 젊은 때인데 그 일할 자리들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는 과정을 겪겠지요. 그런데 오늘 주위에 교회에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노인을 대하는 마음을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우리들에게 늘 교육했던 효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교회에서 더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다짐들이 필요한 운동들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년들의 삶에는 그 노년들이 외롭고 그리고 그 어떤 삶의 사각지대에 살아가고 그리고 노인이 되면 자녀들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되면
역할이 변화됩니다. 가족 관계가 변화되고 부부 관계가 변화됩니다. 이제 그 청소년들은 노인들의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만 눈에,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눈에 보이지,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어떠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지를 마음 깊이 잘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찍 아는 학생들은 성숙하고 일찍 세상에 눈을 뜬 아이들일 수도 있겠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이 되면 손자를 돌봐야 하고 여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년층에는 주거 문제, 경제 문제, 또 부부들의 성 문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짐이 많아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독이 있고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로 노인 자살이라고 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부부관계가 변하고 역할이 변하고 여가 활동을 해야 되고 손자녀를 돌보는 일들이 사회적 문제에서 발생되고 있고, 노인들이 되면 이제 살아가는 주거 문제, 물론 자수성가하거나 성공해서 이제 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소유한 이제 주택에서 생활하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평생에 벌은 이러한 자산들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자녀들한테 다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집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이 없다 보니까 노인들은 경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연세가 은퇴한 이후에도 한참 젊은 그런 마음인데도 부부의 성이라든지 이러한 성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노인 자살, 우울이라든지 고독, 그리고 가족 갈등, 건강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노인이란 다른 노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들은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마음이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학생들이나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이런 그 성도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교회 양적 성장에만 우리가 너무 이게 치우친 경향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양적 성장이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 대가족 제도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전통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이제 그 노인이 소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리적인 문제로 학대를 겪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이러한 그 문제로 대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노인들의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앙의 우리의 바라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노화라고 말합니다. 노화를 에이징이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이제 신체가 변하죠.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이제 되고, 그런 마음 속에서 그 노인의 마음 속에는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내 세계에 들어와 가만히 내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그저 느껴줄 그런 대상이 필요한 거죠.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들어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인들은 애로운 거예요. 애롭고
고독한 거예요. 물론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노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가 생활을 풍부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노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허다한 노인들이 대부분 그러한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인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부모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노인들을 존경하는 교육을 받지만 경쟁사예요. 무한 경쟁의 사회예요. 오늘날의 사회가 치열한 이 전쟁터와 같은 사회에서 노인들을 보는 시각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노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지만 정작 해줄 수 없는 어른들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마음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노인들은 아무런 말이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사회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서 좀 꺼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노년기를 초월 단계로 말합니다. 자기를 넘어서 외부로 향하는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자세를 가진 때라고 말해요. 내적 고요함과 만족감이 나타나며 조용히 성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이에 대해 성찰하고 제고하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말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목표의 범위를 좁혀서 선택하고 자신의 제한된 에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활동을 최대화하며 사실을 보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노인이 되었어요.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나 정말 늙지 않고 싶어. 난 안 늙을 거야. 진시황이라고 하는 중국의 황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죠. 그러나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도 때가 됐고 그로 죽음에 이르렀죠.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인간이 가면하면 70여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솔로몬은 이제 잠언서에서 인간의 삶을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 솔로몬 왕은 성전을 금으로 치장하여 지을 만큼 모든 것을 얻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삶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노년 생활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 생활.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창세기 18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로 왔어요. 그래 이제 그 장막문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중히 환영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하인에게 주어 요리를 하고 대접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극진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님, 내년 이맘때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옆에서 듣고 호호하고 웃었어요. 왜요?
그 나이에 어찌 늙어서 병수가 다 했고 이제 그런 육체가 노화가 돼서 세했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성서는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100세 된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127세에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노년 사라의 노년에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죽음을 준비한 거죠. 이런 그 노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노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샀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문들이 거기 막벨라굴에 이제 그 매장지로 삼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 굴에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여행을 하면서 가서 보고 또 구경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노년 생활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9장에 노아는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아니 500세에 어떻게 아들을 셋이나 낳을 수 있을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그러니까 홍수 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제 하루는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취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제 그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그러한 그 일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이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 살았어요. 아니 350년이나 살다니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다고 나왔어요.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이 성경에서 아주 오래 사는 사람이 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64년. 창세기에 뭐 이렇게 보면은 인간들이 뭐 300세를 살았느니 500세를 살았느니 막 1000세는 아니지만 964세를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았어요. 노아도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년의 삶 속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년 생활은 어떨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의 그 아들이었는데 다윗 왕이 평생에 지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정말 하늘이 기뻐하신 큰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의 유업을 이룬 거죠. 그런 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뒷날에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후국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립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 대단한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노년에 그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을 때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노인네가 된 솔로몬이 여인들이 아주 마음을 돌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여인들이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노년 생활에 이렇게 그 많이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의 때, 어려운 때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있다 했을 때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솔로몬도 그 삶 속에 노년의 삶 속에서 물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나가는 그런 계보에 속하게 되지만 이런 노년의 때에 실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범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고 말씀했어요. 수고도 하지 않는다. 길쌈도 하지 않는다.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예수님이 백합화를 얘기하면서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면서도 백합화 한 송이를 보고 이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꿀통을 발로 차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어떤 이렇게 복이 오는 것을 발로 찰 때가 있어요. 들어오는 복을 찰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오는 복을 차지 말아야 됩니다. 꿀통을 차면 안 돼요. 꿀통을 차면 꿀을 어떻게 얻겠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지혜를 얻고 꿀통을 바로 차는 일이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그 삶을 살아가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가 이르면 노인이 되겠지요. 그래 노인들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인이 되면 입을 열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지갑을 열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이제 노인이 되면 다 기운이 다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말을 때렸다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쓸데없이 말이 많을 때가 많아요. 다 기운이 입으로 간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말을 열마디 하기보다는 지갑을 열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걸 사라고 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노인이 되면 지갑을 열라 이런 어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쏟지만은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노인이 되면 상담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될수록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노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홀로 내 경험으로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사회적 일에 작은 일에 참여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늙음을 함께 수용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상담을 가르치는 로저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상담의 목적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통합의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이 성장하도록 이제 조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노인과의 대화를 할 때 목표가 필요하고 상담을 위해서는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그 아이들의 그 심성과 가족의 삶과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알아야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간 발달 이해 그리고 유아들의 심성 이해 이러한 그 인간 이해가 더 필요하면 학문적 도움도 할 수 있겠고 그 마음의 치료라든지 또 돕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상담은 과학이면서도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내담자 의사결정을 향상을 위해서 인간과의 그 어떤 유지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성서적으로
노아의 노년 생활이나 아브라함의 노년 생활, 솔로몬의 노년 생활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노인 생활에 대한 노아에 대한 성공적인 노아가 되도록 돕는 이러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러한 삶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는 시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 사람들이 마음이 무거운 시대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사회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에 코로나의 이러한 우울한 사회를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가페어 사랑입니다. 아가페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이죠. 이러한 신적인 사랑을 통한 대화, 상담, 경청, 도움, 이것이 노인들의 접근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 이러한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했는데, 이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모든 대가족 제도에서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 작은 일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참여하고 인간관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할 일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노년이 됐을 때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서 이제 해나갈 수 있다면 노년 생활 또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또 학원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그 만남을 통한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선교. 또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어른께에도 우리가 이러한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질 때 관심을 갖는 것도 선교의 우리가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사회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주의 일에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사회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관의 가운데 거룩한 주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5장을 부름으로 복원 찬송하시겠습니다.